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룹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할수록 들린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스승으로 알려지고 있는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냐면요, 별명이 골든마우스, 황금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수사학으로 그렇게 명성을 떨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실력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갔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을 찾도록 저를 가르치소서. 그리고 제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자신을 제게 드러내소서. 저는 주님이 먼저 가르치지 않으시면 주님을 찾을 수 없고 주님이 먼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망하며 주님을 찾게 하시고 찾는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사랑 안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문을 가만 보면요,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맞추고 있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되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다가 아니라 갈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뭘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진보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께서 더욱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열심이 필요하다고요. 물론 우리가요, 그거 열심을 낸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심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열심을 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그 삶은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 없는 신앙은 죽은 거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더 큰 은혜 가운데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간절히 찾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찾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은 죄악되기 때문에
다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나타난 다음에 주님을 보면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 안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암브로시우스의 기도는 그의 목회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산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이 원리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암브로시우스가 자기의 경험 속에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으면 불빛이 없어지겠죠? 또 평상 아래 두면 평상 아래만 조금 밝아지지 온전히 주위를 밝힐 수 없겠죠? 그러나 등경 위에다가 등잔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환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진리의 빛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갈망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7절에 진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얘기는요, 그저 진리의 빛이 임하게 되면 환하게 모든 것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18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진리를 사모하는 그 첫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빛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듣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결론은 앞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돼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 속에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듣기 싫어하는 그 습성이 뼛속까지 배어져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갈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툭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번의 시험이 또 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싫어하는 마음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사람들이고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오면 탁 쳐내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을 지옥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거절하도록 자꾸 충동질합니다.
야, 그렇게 하는 거 왜 너만 그렇게 힘들게 사냐? 너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을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거다. 각양 유혹과 세상의 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어차피 구원받는 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냥 대충 적당히 살면 된다라고 유혹을 줍니다. 꼭 다 용서할 필요가 있냐? 그 용서하면 그 사람 아주 버릇 나빠진다. 그 미워하는 마음 계속 갖게 만듭니다. 야, 그거 돈 손해보면 얼마인데 지금 요만큼 손해보는 거 나중에 이만큼 더 손해보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 포기하지 마라. 마음속에 유혹을 합니다. 그때에 주의 말씀을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그저 저주라 하면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거구나 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 나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인내로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더 큰 진리의 빛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처음에는 손해본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한참 지나보고 계수해 보면 이거보다 더 크게 이익 남는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의 생각을 스톱시킵니다. 스탑! 가만히 있어.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리라.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포된 말씀에 마음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하도록 우리의 속을 아주 바꿔놓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와 이 삶을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에 다 맞춰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운 마음으로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문 영혼들을 주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일들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끝까지 그 열매를 결실하라.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들은 어디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까? 교회에서 시작이 돼요. 교회는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곳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곳이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칩니다. 사랑하면요, 남들이 못 보는 걸 기가 막히게 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 분의 목사님하고 같이 간단하게 빵과 음료를 막 먹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갑자기 먹다가 얼굴이 벌개지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뭐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러더니 옆에 계셨던 사모님이
빙그레 웃어요. 이 목사님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웃으니까 우리는 왜 그런가? 그러고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 보니까 얼굴이 벌개져 있어요. 근데 사모님은 웃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 이거 목사님이 맛있다고 급하게 먹다가 체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얼굴 빨개진 거래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거를. 얼굴 벌개진 것만 봤지, 왜 그런지. 근데 사모님은 즉방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보다 남편을 훨씬 잘 알고 사랑하니까 그 광경만 봐도 놀래지도 않아요. 자주 그러시는가 봐. 예. 사랑하면 보여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확연히 보게 되고 확신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옛날에 목회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하루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지나가다가 휴지 떨어진 게 보이면 그게 진짜 목사가 된 거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면 성도 때는 잘 안 보이고 넘어가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부교역자일 때 보이는 크기하고 담임 목회자가 됐을 때 그 보여지는 게 다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낮은 것에 섬기고 그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집도 그렇죠. 집에서도 엄마 눈에 보이는 게 아이들 눈에는 안 보여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사랑과 정성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차이를 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기쁨이다라고 더욱 기뻐하겠다. 고난받아도 좋다. 그리고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치우겠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껏 고생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더 많이 고생하겠다. 고생을 자처하고 있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면 고난받기를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면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언제나 그 사랑을 크게 펼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가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일입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고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좋은 목사이고 나쁜 목사인가? 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에게 복받는 길을 알려주는 목사는 좋은 목사요.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복받는 길을 안 알려주는 목사가 나쁜 목사다.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식이든지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요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난 이후부터는 저도 좋은 목사하고 싶어서 복받는 길을 늘 설교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아니, 주님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을 사랑한대요.
그 말은 뭘까요? 바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짐을 지고 축복하고 어려움을 당합시다. 그러면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주께서 그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참 흥미로워요. 누가복음을 한 장으로 쭉 연결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들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적절히 배열해서 쓰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에 은혜 받았던 여자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헤롯의 청지기 구시안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 여자들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예 카운트도 안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의 손을 통해서 교회를 섬겼다라는 내용이 왜 증거되어져 있느냐? 이게 바로 진리를 만난 사람, 진리를 본 사람, 진리를 더욱 보기 위해 갈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애절합니다. 줘도 모자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우리 주님께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도 상관없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 결단 내립시다. 이제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그러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교회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교회를 기뻐하면서 자란 자녀들은 결국은 방황 조금 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역한 결론입니다. 그래도 30년 이상 사역을 해보니까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의 결론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주를 사랑하는 마음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